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빨갱이 마귀 고수비에 낚인 남자들, 그 세상 대한민국. 악한 계지 이방 여인 곧 빨갱이 민가에 낚인 남자들. 라카의 라켓, 이게 우리 어음으로 낚이다에 해당되는 의미도 같고요, 구음도 같습니다. 낚임, 예. 라카의 낙하흐, 낙가. 그래서 이제 흐자 발음을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낙하에 낙하, 낙하, 낙가, 낙가, 예, 낙가요. 예, 예,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낙가, 예, 낚이다 이런 말이죠. 낚이다, 낙가, 예. 예, 낚여, 예? 낙가. 낚시질 좋아하시나요? 예. 그렇게 낚시질 하듯이 이 세상을 낚아버린 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서 피조물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가지고 계신 본질이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른 영을 만나를 구분하려면 아카페 사랑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밭다 꽂다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그 성질, 그 본질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카페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 아카페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세례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 통제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5절입니다. 내 마음의 그 아름다운 삭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홀리지 말라가 아까 말한 대로 낚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낚이지 말라. 어제는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낚이지 말라. 눈꺼풀로 사람을 홀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여자를 끌어안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인계를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끝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다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고도 부패해 갖고 마귀 편에 붙어버린 사람들을 전부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동기가 마귀하고 짝을 하니까 이제 왼수가 돼가지고 성령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뒤로 두고 그 사람이 성령을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부득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 속으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성령을 잊어버리자 악신이 들어간 것처럼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그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 음녀는 인간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적으로 미인계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작조라든지 하는 것도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실 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는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거를 받는 겁니다. 사람 것이 아니고 사람 것은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이제 은사로 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성품 속에 주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받는 것, 그거를 받으면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내바보거든요. 내바보가 이게 이제 본심, 진심, 전심을 해당되는 말로 보여집니다. 여기 원래가 내부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내부나 내바보나 그 뜻은 똑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마음은 내부입니다. 내부. 보통 내부인데 내부라고 발음해요. 그 우리말 구음의 내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이제 내 바보죠. 내 바보. 내 바보. 너 바보야 하는 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한 여자들한테 걸려버리면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바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내바보는 이 내부의 어원입니다. 이제 이 내부는 이제 보통 그 마음을 해당되는 거고요. 이 내바보는 이제 깊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본심, 진심, 전심 뭐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 내바보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비차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본심에 해당되는 것, 곧 진심에 해당되는 의미로 보이는데 우리말에 바보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보. 우리나라 바보가 있죠. 너 바보야 하는 것 같잖아요. 내 바보. 홀리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긴 남자에게 너 바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말 인칭대명사 너가 나오기 전에 구음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같은 혈통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상한 여자에 걸려서 넘어가서 재산 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 바보야. 그게 네 본심 다 준 거야 이 소리겠죠. 야, 어떻게 여자를 상대하는데 알지 못하는 여자한테 네 본심을 다 주고 그래. 예? 겉으로 대하다가 점점 겪어가면서 네 본심을 다 주지. 네 마음 다 주고서 이게 뭔 꼴이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바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딸 바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여자에게 마음을 다 준 남자에게 네 바보 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죠? 딸 바보. 딸 바보. 왜 딸 바보라 했을까요? 여기에 네 바보가 그 어원이 아닐까요? 네 바보. 그러니까 이 네 바보라는 말은 전심을 다 줬다 이겁니다. 딸한테는 마음을 다 줘도 되는데, 근데 딸도 이제 이 딸이 이 마귀하고 연결됐으면은 주면 안 돼요. 딸을 애비나 자식이나 뭐 이렇게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인데 합당치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딸이 하나님 보좌로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마음을 다 줘도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면 너 바보야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보 되지 맙시다. 딸 바보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에게 마음을 다 준 남자에게 내 바보를 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참 히브리어가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해서요. 우리말의 그 너 바보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바보.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딸 바보야도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원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어원이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참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마귀와 그 유혹을 받는 자아가 있어요. 인간은 처음에 그 하와가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 속았을 때 생긴 자아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마귀에게 속아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는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그를 대표하는 자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두 자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되는 자아와 그 대표를 받드는 자아고 수용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늘 해드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잘 속는 나, 저런 여자들한테 잘 속는 나, 마귀의 공격에 무능한 나를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 접목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수용하로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깨끗한 여자라고 그래요. 정결한 여자, 정조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줄게요. 예수의 피로 이 수용화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목욕을 시켜야 돼요. 성령으로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여기를 깨끗이 닦죠. 청소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용화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게 성령의 통치에게 하나님 지혜에게 길들여졌을 때가 깨끗한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고 구하는 것은 인간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 자아 중에 대표되는 자아가 늘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것에 속아 그 속에 자아를 속여 그리로 끌고 갑니다. 이 이제 대표되는 자아가 이제 주체하라는 말로 필자는 이제 그거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자아가 항상 마귀한테 낚시를 당해요. 낚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린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홀린다고 그랬죠? 낚여요.
이렇게 해서 낚이니까 이것이 있는 한은 항상 마귀의 시험이 따라올 거란 말이죠. 마귀가 이 사람을 볼 때 그 겉사람 마귀한테 잘 낚이는 그 자가 있으면 계속 낚시질을 할 거라고, 언젠간 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완전히 묶여버려서 통제당하면 쟤는 이렇게 낚시질에 소용없어. 예수님이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지대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벽한 상태에 가 있으면 마귀의 시험이 없는 평강 속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이 이끌린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낚시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수용하는 자아, 이제 욕심을 받아들이고 욕심을 항상 끌어들이는 자아가 바로 주체하라는 건데, 이게 낚이는 자아예요. 이게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된 누구든지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마귀한테 시험 받아요. 여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예수를 이제 거의 이제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찾잖아요. 자기 주체를 찾으니까 마귀가 지금 낚시질하기가 아주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중공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민계를 써갖고 낚시질하죠. 북계에서 그러죠. 이 나라를 아주 그냥 망할 판으로 만들었어요. 저들이 아주 풍어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나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중공을 박살나게 하잖아요. 남 잘못되는 걸 좋아할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속히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중국이 대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대국 되면 안 돼요. 거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치적 역학관계로 억눌러 놓고 경제적 역학관계로 억눌러 놔서 이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요. 북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해요, 사람은. 그래서 그 자아 중에 대표되는 자가 늘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것에 속아 그 속의 자아를 속여 또 그리로 끌고 가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갖고 인간 두 자가 다 이미 타락하여 마귀 승리처럼 부패로 물려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속고, 또 이제 대표되는 자아는 이렇게 미인계에 속고 홀리고 낚시질 당해요. 그래갖고 이 낚시질,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듯줄듯 해가면서 끌어가는 거죠. 이런 그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들을 다, 이 낚시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래갖고 이 세상은 낚시판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해요. 언어로 생각하니까 이 낚시질이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은 이 낚시질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죠. 홀린다는 말만 나옵니다. 근데 홀린다는 말이 낚시질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제 어떤 존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높여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천사들이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과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이 몰려 즉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짓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천일이십니다. 이같이 인간성이 타락을 하면요, 인본주의로 가거든요. 일단 인본주의는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세상을 속여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또 모든 사람 속에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속여요. 그래갖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일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이제 여기 음부, 맨 구덩이 맨 밑에요. 그러니까 음부 중에 가장 깊은 곳이 맨 밑이죠. 지옥 가장 깊은 데로 떨어져요. 이 교만막이 들어간 자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극하게 되면 고립모험에 빠져요. 마귀는 그런 자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인본주의로 극하가 가면 하나님 내민 손, 회개의 기회를 준 손을 뿌리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그 선택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존중하면 그 혼자 떨어져 나가거든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마귀가 확 덮쳐서 이제 그 사람을 인간 사탄으로 삼는데, 인간 사탄이 되자마자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속의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 사업이요,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말을 해요. 지가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조하시고요. 그 속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 자기를 속였는데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죠. 예,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그 화분을 속여 그것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세상을 속이는 데 능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에게 붙들린 여자들은 사람을 깜짝깜짝 속입니다. 생각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미혹은 많은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얼굴 부위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도 이제 나름대로 타고난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는 직관력, 그리고 총명은 통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원들을 내려보낼 때 이 직관력하고 그 다음에 통찰력을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남자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대응하라 저렇게라고 다 이제 가르쳐 가지고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게 능숙해지면 차원이 높아지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마음부터 붙잡아요. 말로 그러니까 이제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부티하고 프리티하고 뭐 이렇게 아주 청순 가련하고 아주 그냥 눈빛이 아름답고 누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죠. 그래서 남자의 남심을 그 말을 아주 부드러운 말로 확 녹여버려요. 그러면 남자가 그 말에 녹아버리면서 이런 여자면 가져도 되겠다 하고 그 밑에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면은 이제 그때부터 줄을 풀었다 놨다, 우리말로 밀당을 시작하는 거죠.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결국은 남자가 힘 빠지기를 기다려서 확 잡아요. 잡아서 자기 초망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다 넣어서 또 이번에는 몸으로 녹여버려요. 그러니 세상에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언제나 사람을 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마음을 그 여자한테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성공하면 이제 여자는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하면 남자가 환장하죠. 자기 생명, 재산, 인생 다 바쳐서 그 여자한테 투자해요. 그 여자가 간첩이잖아요. 그 여자가 공작조잖아요. 마귀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를 위해서 일하다가 김일성을 위해 일하다가 나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여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국민들에게 평소에 무장을 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다. 그래서 그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갖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하부를 속여 그것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세상을 속이는 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거기다가 타락하고 부패로 몰려가는 존재이고 그 모든 이유들로 인하여 인간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는 능해요. 그래서 자기 속을 속여요. 마귀를 이기는 데는 너무 미력하고 무능합니다. 그 대표되는 자가 마귀에게 속아 인본주의를 숭배하고 광신맹신 과신에 빠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스스로 홀로 계셔서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아까 높은 구름에 올라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들어요. 이 국가 경영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 빠진 나라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쳐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구국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날마다 강조함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자기 체면은 도를 넘어선 것이에요. 너무 도를 넘어섰어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이겨보라고 내비로 둡니다. 이제 미인계가 들어온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떤 여자가 저들의 공작 존재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자기들이 하겠다니까 놔둬요. 그럼 그 여자들이 거기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낚아버려서 결국은 김일성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결국 시진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쳐먹는 그런 흉기가 괴물로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자기 체면은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심히 강하죠. 마귀는 인간을 속여 화분을 만드는데 인간 여자를 악용하니 곧 마귀의 민계입니다. 마귀의 민계. 이거 여러분 우리 국가가 영적 안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을 존중하셔갖고 말하자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국민을 망하게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받으면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성령 통치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 찬송의 옷을 입은 분들이 10명, 20명, 뭐, 한 명 해도 큰 권세가 나타나요. 10명, 20명, 100명 막 모여갖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24시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시거든요. 그 임하여 계신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마귀짓을하는 것을 다 일일이 색출해서 다 쫓아버리시는 거죠. 결박지어서.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그 마귀한테 해를 당하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고 마귀가 국가 운전대에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평강의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인본주의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니까 이렇게 돼요. 트럼프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데
예, 그 미국이란 큰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지도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그 미인에게 잘 속는 마음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심인데요. 인간 속의 자아가 곧 수용하는 자아가 이를 이겨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 대표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 억제시켜버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아가, 이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 자아가 되고, 그의 본질의 권능이 그분을 받드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저 마귀들을 다 때려부시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육이 돼 있죠. 이 셋에다가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넷이죠. 이렇게 해갖고 신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한테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팅을 무시하고 계속 인간 실험을 하겠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대각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각 사람 속에 주어가지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팅을 깨닫고 이 앞에 굴복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3천만이 이 하나님의 이 세팅을 깨닫고 굴복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와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들여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가고 이 나라를 축복으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게 될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 대각성은 이 나라가 가야 할, 그러니까 징검다리예요. 한번 이제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나면 또 구하고 해갖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제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 본질이 통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자리 잡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룬다고는 지상낙은 오지 않아요. 영원히 오지 않는데 성령, 만유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인간의 마음을, 각 심령의 마음을 통제해서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성질을 확 억제해서 묶어놓고 대신 하나님의 성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본질의 성품 지혜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는 세상이 이제 오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그 각성의 징검다리 건너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징검다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그 현실적으로 그 인간성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인간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인간 세계 속에 시달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자기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징검다리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냥 징검다리 없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빛이 오기 전에 어둠한테 시련을 겪어봐야 빛이 중요한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오고 어둠이 오고 빛이 오고 어둠이 오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말
어둠이 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지금도 2년 지나갔죠. 좀 어둠이 왔잖아요. 이 어둠이 빨리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그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제 다룬 것인데요. 오늘 또 그 남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는 은총 곧 성령 통치로 그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해야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새끼에 홀리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인의 몸에서 발사하는 그 새끼에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끼는 여자의 몸에서 발산되는 새끼는 성적인 매력이라 해서 섹심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남자가 볼 때는 음식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그 참 조심해야 돼요. 남자한테 그런 마음이 일으켜갖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음식을 보면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요. 그 속에서 발생해요. 여자가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처럼 여인의 몸에서 발산하는 그것이 그렇게 이제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걸려버리면 낚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작하는 여자들이 남자의 그 가장 여린 부분이 부성애라는 거예요. 부성애라는 거는 청순 가련한,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딸바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바보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애비의 그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는 게 청순 가령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뭐 잘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자를 확 휘어잡아서 결국은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다 그냥 교묘하게 배업을 해서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속이는데 차원이 높으면요, 남자가 아무리 인간 머리가 좋아도 그거 못 알아봐요. 그녀의 마음을, 그 수법을 못 알아봅니다. 수법이 아주 깜찍발랄하죠. 깜찍해갖고 아주 영악하다고 할까요? 아주 사특하다고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은 이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게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본 갖고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거 보세요. 남자까지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접신하는 여자들, 신과 만나고 마귀하고 접신하고 빨기행하고 그러니까 이 지령받는 여자들하고 접촉하는 모든 남자는 이렇게 망해요. 그들이 다 갈라진 틈으로 다 다리를 빠뜨리우잖아요. 저들의 수법은 뻔해요. 성으로 엮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를 속일 때 쓰던 것을 그대로 그 여자를 통해서 인간의 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걸로 또 처음에는 이제 목소리로 귀로 이렇게 해갖고 사람 마음을 호려서 낚아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망하는 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진짜 사망의 몸이죠. 인간은 사망의 몸입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여기 있죠? 아가파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파테. 여기 아카파오라고 돼 있죠? 아카파오. 이제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피조물에게 주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처럼은 사랑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아가파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카파오입니다. 아카파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이거를 여기 또 있죠. 아카파. 여기 아가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며이죠. 여기 사랑치 말라. 아카파테. 그래서 아카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죠?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이것입니다. 오로지 아카페 사랑은 아카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은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그거 대등하지 않죠? 그래서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제 허락하신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귀가 따라오는 사랑, 그 뒤에 귀신이 따라오는 사랑, 그 뒤에 빨갱이가 따라오는 사랑, 그 뒤에 시진핑이가 따라오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하나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자기 집안 식구가 어떤 것하고 접속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게 예수님 피와 살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눈이 넓어져서 이제 집안 식구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방면으로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죠.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하나도 건지기 힘든데 정말 집안 식구를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집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들도 지혜를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요. 스스로 끊고요. 그래서 낚이면 안 된다. 낚이면 당한다. 그래서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바다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줄 끊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터졌다고도 해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이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 이제 먹음직하다는 소리고요. 안목의 정이 보암직한 거고요. 이생의 자랑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에 막 못 이겨서 그런 여자 자기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막 끌려 들어가는 거죠. 또 안목에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여자와 이제 관계를 가져야지 하면서 안목의 정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품격에 맞는 그 자랑할 만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유명한 여자들이 있죠. 뭐 배우급이라든지 유명한 스타 뭐 이런 자들을 이렇게 자기 애인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욕을 느껴가지고 갖다가 이제 돈으로 사서 이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데요. 이 세 가지를 교묘하게 배워버려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본질입니다. 세상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본질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질이고 지옥 가는 본질이고 영영이 하나님과 왼수되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본질로 동질화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화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본질 화목이 옵니다. 이 본질 화목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의 본질이나 이런 것이 다 억제되고 하나님 본질만 채워서 하나님 본질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는 신학적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죠? 인간 늙으면요 정욕 시들어요. 이 세상도 이제 곧 지나가죠. 벌써 6월 달이네요. 어느새 어느새 1년의 반이 왔어요. 하는 새 6월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요 항상 이거 아시죠? 뜻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은요 이제 뜻은 이렇게 합시다. 뜻은 생각에서 나오고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은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 나오고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렇게 이제 풀어보면 하나님 본질 뜻 통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 마귀의 여자들이 나와서 남자를 그의 몸에 미끼로 삼아 낚아 몸종 곧 노예로 부려 그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자는 원리 있죠? 미끼 달아서 그냥 미끼로 그냥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히는 물고기 보면 불쌍하죠? 그러나 그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먹고 나오면은 그 끌려 나올 때 얼마나 고통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나오려고 땡기잖아요. 그러면 낚싯대로 잡아당기면 땡기는 맛이라서 손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남자를 딱 잡아서 끌고 나올 때 얼마나 속맛을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초망에 놓고 자기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낚이면 당하는 겁니다. 안 낚이는 장치를 해야 돼요.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악녀죠. 이런 그 요녀, 그리고 미혹하는 이 여자들, 마귀 여자들한테 안 낚이도록 아주 그 가정 망치고 신세 망치고 인생 망칩니다. 이런 여자들을 사랑해갖고 인생 파탄 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100% 파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건지려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커서 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 잘 듣는 어려서부터 같이 앉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 본질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들 눈에 하나님 지혜가 딱 오고, 본질은 빛이잖아요. 그럼 어둠을 보면 확 하고 물리치든지 확 돌아서든지 양쪽에 하나여서 결코 그런 자들과 엮이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뭐 열 몇 살부터 이제 성교육을 시킨대죠. 이건 일부러 이제 그런 짓 하라고 이제 조장하는 것도 돼요. 거꾸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냥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있잖아요. 애들은 거기 걸려버리면 그 여자가 뒤에 마귀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겪어가면서 큰다고 하지만, 아니 겪는다 할지라도 살아야죠. 근데 죽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는 그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실험실에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빨리 성령으로 그들을 통제받는 길로 인도하시려면 부모가 먼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좋은 환경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요거 이제 홀린다는 거거든요. 그녀가 홀린다 여기 있을 때 허테이크라고 썼거든요. 이 허테이크라고 했는데 여기 음력으로 라카흐, 그죠? 라카흐. 그러니까 흐자 빼면은 낙가죠. 그런데 발음까지도 라켓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아주 풀어놨어요. 가져가거나 얻다, 가져다 주다, 붙들다, 붙잡다, 받다, 획득하다, 사다, 결혼하다 했잖아요. 아내를 취하다. 결혼하다가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신랑 낳고 여자 낳듯 이렇게 하는 거죠. 낚은 거예요. 이게 낚시질 하듯이 자기 남편을 한 거죠. 날치기 하다도 있어요. 빼앗다. 요게 무서운 거죠. 마귀의 것으로. 그래서 낙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냐는 겁니다. 낙다, 낙다. 여러분 낙하. 그래서 이런 히브리 말을 이렇게 우리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면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철자, 이제 그 철자만 이렇게 배우면 되죠. 이게 낙다죠, 낙다. 낚이다예요. 낚이다. 그래서 요거 이자 빼면 이제 이자 빼면 낙다죠. 그죠? 이게 낚이다. 이게 낙하우. 이게 여기 이 키자를 여기다 넣고서 요거를 낙자로 해요. 낙, 그죠? 낙카잖아요. 낙카. 낙카.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붙여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낙하허가 돼요. 그래서 낙켓 사전적으로 가져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이요 참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합시다. 오늘은 낚이다라는 의미의 구음, 낚음에 비슷합니다. 낚이다, 자동사, 낚다의 비동사예요. 낚임을 당하다, 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다. 이를 홀리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홀리다, 자동사, 현혹되거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멍청이 있다. 타동사,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 인데요. 이게 이렇게 낚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홀리다나 낚다나 같은 의미인데요. 마귀가 여자라는 미끼에 바늘을 숨겨두고 그를 잡기 위해 낚시질을 하는데 거기에 걸린 겁니다. 그녀는 다만 미끼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물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발이 빠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국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이렇게 온 세상이요 이렇게 미인계를 써서 이게 악의 제국일수록 더 심해요. 이게 중국 공산당 같이 또 이 세계 패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는 수법을 쓰려면
진시황의 그 미인계를 쓰죠. 진공은 지금 진시황의 미인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여자들을 다 보내갖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치닫기들이 이길 것 같아도 이제 문제는 그것이 걸렸어도 힘이 강하면 또 잡아당기는 사람이 이게 약하면 줄이 약하면 끊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걸어놨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는 건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판석이시여 주께서 경각에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죠? 세상에 이렇게 낚시질을 해갖고 잡혀간 의인들, 그 의인은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 많죠. 너 바보야. 여자를 새겨도 마음을 다 주고 새기면 어떡해. 일단 새겨서 살아보면서 서서히 마음 풀지. 왜 처음부터 마음 다 줘갖고 너 바보야. 지금 모든 재산 다 뺏긴 사람들, 허례비들, 늙으신 노인네들, 이런 거 이제 그런 노린 여자들이 많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고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낚시질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낚시질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렸습니까?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까지 버틴 힘이 이 낚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인계로 이 공작원들을 보내갖고 또는 출장을 보내요. 여기서 한 공무원이 이제 공작대상 공무원이 저기 애국 출장한다면 벌써 거기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인을 보내요. 보내갖고 호텔바에서 서성이면 남자가 이제 애국에 나가서 이제 일 보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러 내려오면 딱 그 여자하고 걸려요. 같은 이제 동양인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그 사람이 뭐 북한에서 내려왔다 하겠습니까? 뭐 고향이 뭐 어디 뭐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거짓말 하겠죠. 아이고 말 너무 잘하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청순 가련으로 누가 봐도 간첩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노동당 입당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오는 돈 받아 쓰고 그 나중에 청구서가 무섭죠. 그렇게 인생 끝나건데 그런데 이제 곧 이제 그거를 활용하던 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늙어가죠. 자기들 종살이 하던 그 공작하던 자들이 늙어가고 김정은이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쾌박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또 다른 법이 이제 생겨갖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제어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아마도 요즘에 뭐 이상한 법들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 짓을 해갖고 이어나가는 걸 언제까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고요. 중국 국민을 공산당에서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동북아에 다시는 사회주의가 자리를 못 잡게 했고요. 베트남이나 그쪽 저쪽 아래에 있는 그 빨갱이들도 완전히 괴멸당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한반도 이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하게 전해지고 이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동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 세력을 높이기 위해 민계로 그 정적을 낳고 총명해 놓고 그것을 연구하여 득을 보다가 그도 역시 누군가의 미끼에 걸려 망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에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낚시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낚시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 4장입니다. 3월의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국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 빨갱이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인민을 가름주고 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제 돕는 남한 목회자들 참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인권을 안 다루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왜 안 다루나 했더니 보니까 그들이 바로 진성 빨갱이의 부역자들이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한통속인 거죠.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한통속이에요. 이런데도 그들 나와서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네요.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그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빨갱이 나라가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그죠? 때가 임하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낚시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여자한테 순간 눈이 반해가지고 딱 걸었는데 그 여자가 뭐 이제 이제 자유세계에서 보낸 공작원이다. 또는 그 선에 단 여자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 남자.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국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르몬이라고 한데요. 하르몬, 할몬산, 뭐 이렇게 이제 하몬이죠, 하몬. 근데 하몬이란 말은 여기 높은 요새랍니다. 장소 또는 알 수 없는 터라는 뜻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맛깔스럽게 했어요. 하르몬에 던지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잡혀서 거기서 죽게 되리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곳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보면은 이런 그 가능성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군에 의해서 도망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전혀 뜻밖의 곳에 가서 또는 뭐 이제 우연히 그쪽으로 이제 여행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다가 낚시로 그렇게 끌어다가 죽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눈꺼풀은 여기 음력이 아프입니다. 아프. 그리고 발음은 FF인데요. FF. 눈이 아프다 그러죠? 아프다. 아유 눈이 아프다. 근데 그 눈꺼풀의 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의 의미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 같이 좀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미끼를 그녀의 눈꺼풀에 담아서 남자를 녹입니다. 그 짙은 속눈썹 아래 호수 같은 눈 속에 담긴 신비에 홀리는 남자가 아니던가요? 그렇죠? 속눈썹 아래 호수 같은 눈 속에 빠져주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의 눈을 보면인데 분면이라고 썼네요. 보면 볼수록 그 속으로 몸을 던져 빠지고 싶어 안달하는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그런 안달하게 하는 힘이 나온 곳이에요. 여자의 눈이. 그러니까 이 눈꺼풀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눈꺼풀을 아프라고 그래요. 아프. 발음은 이제 에파핌이라고도 하고요. 에파파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프. 그리고 발음이 아프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프라고 돼요. 사전적 의미는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동음 이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흙이 뭐냐? 여기서 아파로예요. 아파로. 아이고 아파라 그러죠. 거기서 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뭐냐? 코. 코. 여기 아프입니다. 아프. 그러니까 틱길에 눈에 들어가면 아프죠. 그래서 아파. 그러니까 눈꺼풀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사람을 홀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쓰면 홀리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이 눈꺼풀을 주시면은 사용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눈꺼풀을 뭐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이 우리 눈꺼풀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 관계 동음 이의어인데요. 아파르. 흙으로 만들었니 아파르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할 때 요게 아파르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나 죽어서 흙이 되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아프죠? 아프. 여기 코. 그래서 티끌에 눈에 들어가도 아프고요. 티끌이 바로 아파르잖아요. 아파르가. 그러니까 아파예요. 티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눈을 항상 뜨고 있으면 눈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주셔가지고 항상 닫았다 폈다 하며 잠도 잘 때 눈 감고 자고 생각할 때 눈 감고 하고 먼지 돌 때 눈 감고 이렇게 항상 이제 신체를 보호해주고 보는 걸 지켜주는데요. 이 눈꺼풀이 이제 마귀가 사용하면 미혹의 그 미끼를 거는 그런 도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녀의 눈에 그 미끼에 걸리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도록 울어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합시다. 어제 한박 웃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맛. 그리고 예삐 비트라고 하는데 요게 사람 눈을 이제 그렇게 사람 눈을 뺏어가는 그런 미인계 예쁘답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여자의 그 우아함, 청순 가련함 등등으로 가장하는 그녀들의 공작에 넘어가면 당합니다. 여자에게 마음을 다 주는 짓을 하는 것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에만 머물러 있거나 속죄로 성령을 모셨으나 그의 통치를 아직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한테 마음을 다 주고 싶거든요. 그 여자가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 살면 줘도 괜찮아요. 그러기 전에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주면은 당해요. 당한다고요. 당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뺏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여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끌어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그쪽으로 끌어간다면 뭐 다 줘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육신의 정욕으로 가요. 안목의 정욕으로 가요. 이생의 자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여자죠. 이생의 자랑으로 가면은요 악한 여자예요. 자기 구현을 위해서 남자를 완전히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구현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구현으로 사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본질의 행동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구현입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자 일생, 여자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남자를 그렇게 악용하다가 지옥으로 가요. 지옥 가려면 자기 혼자 나가지 남자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 다 주면 안 돼요. 여자한테 마음 다 주면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자한테는 마음 다 줘도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여자한테 마음을 주면 절대로 지옥으로 안 끌고 가요. 천국으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항상 마음을 잘 두셔야 돼요. 나라를 가난마귀한테 끌고 가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자들이 정신 못 차려서 주사파 정권을 받아들인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여자들이 귀신에게 길을
이렇게 매달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속죄의 성령을 모셨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다 그 낚시질에 당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온전히 받으면 그런 여자를 즉각 간파격파하는 힘을 얻고요. 그런 자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고 그녀들 뒤에 있는 마귀와 귀신 빨갱이를 간파하여 그것을 동시에 물리치는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더러운 미끼에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걸린 것을 그의 권능의 칼로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시죠. 여기 주기도문에 요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거, 요게 바로 성령 대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이 문맥으로 하면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그러나 요 자체만으로도 는 자체적인 뜻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이게 킹돔, 더 킹돔이라고 나라고 있는데 이게 그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 그런데 여기 그 여러 뜻 중에서 왕의 지배를 받는 영토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나라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권한이 있다는 의미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난센스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모든 지구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그 어제 우리 생각했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토를 불가항력선으로 그어서 인간이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저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했어요. 트럼프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키고 그 자기들의 친중 4대 정권을 세워서 결국 이 나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힐러리가 당선이 안 됐어요. 아마 이제 힐러리가 됐으면 이 나라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금 뭐 저들이 얼마나 많이 공작을 해놨는지요. 이거 지금 중국이 무너져 가면서 화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이 나라의 그 얼마나 많은 중요한 거점을 장악했는지 몰라요. 그 화웨이는 그 공산당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군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 침공을 받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빨리 반중을 외쳐야 할 이유고, 우리나라를 살려준 자는 미국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물론 이제 미국도 변질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과 친미국가가 되어서 반중 친미국가가 되어서 정말 연합전선을 써야 돼요. 우리는 천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죠. 하는 그런 천국과 동맹을 맺으면 미가엘 대군이 와서 도와주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과 동맹을 맺어서 미군이 도와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창대한 국가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이런 가치를 깨닫는 거. 성령 대각성. 이 성령 대각성은 섭리적 각성하고 다른 거예요. 섭리적 각성은 아주 그냥 지독한 그 인간들, 그 빨갱이 인간들한테 들어가서 북한의 비밀 수용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인간의 악을, 마귀의 악을, 그 참혹함을 깨닫는 거죠. 그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월이 안 들어가고 성령 대각성으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들을 보고 이거 안 된다 해갖고 이제 겪지 않고 깨닫는 거. 그래갖고 그거를 체득하지 않아도 깨달아야지 힘 안 들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이 나라를 깨워야 돼요.
깨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주기도문이었죠.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주기도문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국기도 생각을 오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에 들어가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널리 선전해 주셔서 구독을 꽉꽉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와는 여기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못해요. 문자로는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후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마귀가 인간을 낚아가는 그 낚시질에 당하지 않고 빨갱이가 낚아가는 낚시질에 당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 중공의 그 빨갱이들이 낚는 낚시질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낚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그 줄을 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